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눈에 들어온 걸 다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원하고 목표하는 것, 그런 것만 골라서 본다라는 거죠. 눈으로 분명히 보이지만 그것을 보았다라고 인식하지 못한 때가 있어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보는 데 집중하다 보면 분명히 눈으로 봤지만 아, 보아도 보지 못한 일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1997년에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대학원생이었던 데니얼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자, 실험에 여러 사람들을 참가시켰는데 참가할 사람들한테 보여줄 영상을 미리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자, 세 명씩 한 팀을 이뤄서 두 팀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3대 3으로 농구를 하게 했습니다. 근데 농구라는 게 뭐 엄청나게 농구 코트에서 실제로 농구를 했다기보다는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있는 좁은 공간에서 자기 팀원들끼리 공을 주고받는 일을 시킨 거예요. 자, 한 팀은 흰색 운동복을 입고 공을 주고받았고요. 자, 또 다른 세 명이 이루어진 팀은 검은색 운동복을 입고 공을 주고받았어요. 두 팀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았고요. 구분하기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이었어요. 흰색, 검은색이니까 구분이 명확하겠죠. 자, 그리고 영상을 찍을 때 6명이 한 화면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가까이서 찍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이 공을 주고받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까지 다 자세히 보일 수 있게 그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영상 안에 있는 사람들의 움직임, 활동, 아, 다 자세히 볼 수 있는 정도였던 거죠. 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실험 참가하는 사람들한테 이 영상을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서 과제를 하나 줬는데 흰색 옷을 입은 팀원들이 서로 공을 주고받는데 몇 번이나 이 영상 안에서 주고받는지 횟수를 한번 체크해라 그랬어요. 자, 영상을 본 실험 참가자들이요. 거의 대부분 15번 주고받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15번 주고받은 게 맞았어요.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참가자들이 정답을 맞췄다고 생각하니까 스스로 굉장히 만족한 거죠. 자, 근데 이 영상을 실험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어요. 진짜 목적은 몇 번이나 흰색 옷 입은 팀원들이 공을 주고받았는가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자, 진짜 이 사이먼스라는 사람이 확인하려고 했던 건 그 다음 질문에 담겨 있는데요. 자, 혹시 이 영상을 보실 때 고릴라가 나오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실험 참가들이 뭐라 얘기하냐면 아니 우리가 본 영상에 언제 어디서 고릴라가 나왔냐고 묻는 거죠. 보지 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랬더니 사이먼스가 그러면 우리가 아까 봤던 영상을 다시 한번 틀어서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하고 영상을 틀어줬어요. 그랬더니 영상을 틀고 1분도 안 지났는데 고릴라 분장을 하고 어떤 사람이 나타나는 게 보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가슴까지 막 두들기고 있었어요. 또 고릴라만큼 덩치가 큰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고릴라 분장하고. 그리고 카메라 가운데 정중앙까지 와가지고 그 앞에서 두드리면서 카메라 보고 있는 모습까지 찍혀 있던 거죠. 근데 참가자들은 흰색 팀이 공을 몇 번이나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는가 이것 해느라고 그렇게 고릴라 분장한 사람들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한 번도 졌다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래서 고릴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이 실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주의 맹시라고 하는 현상을 알게 해주는 그런 실험이에요. 부주의. 주의 깊게 보지 않아서. 맹시. 맹시가 뭐, 맹이 뭔가요? 보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보았지만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뭔가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거에 마음을 쏟아요. 그리고 보려는 것에 마음 쏟고 나면 눈에 보이는 것도 보지 못해요. 근데 이게 실험에서만 나타날까요? 아니요. 우리가 사는 삶의 곳곳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한다.
오늘 본문에 그와 같은 이야기가 담겨 있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번성하며 잘 사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세우면 모든 게 다 잘 되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적어도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부유하고 강력하게 살 수 있는 일이 왕을 세우는 거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는 것만이 이 이스라엘이 부국강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고 사무엘에게 요구했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생각하는 그 마음, 왕을 세우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알려주시려고 왕정제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에게 얼마나 해로울 수 있는지를 알려주게 하셨어요. 자, 왕정제도의 심각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경고하게 하셨죠. 엄중히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어요.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말을 듣되 너는 너는 그들에게 그들에게 엄히 엄히 경고하고 경고하고 그들을 그들을 다스릴 다스릴 왕의 제도를 제도를 가르치라. 자, 하나님이 9절에 이 말씀하신 것을 사무엘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왕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떤 일들을 겪게 될지, 그들이 겪을 수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명하게 말해줬어요. 자, 왕을 세우면 어떤 어려운 것들이 생길까요? 자, 사무엘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어려움, 위험성은 뭘까요? 자, 다른 나라와 싸우기 위해서 상비군을 둘 거고요. 그 상비군이 최고의 전투력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각 가정마다 아들들을 강제로 징집해서 군인을 삼아서 왕이 필요로 하는 전차를 운영하는 전차 운영병 혹은 전차 관리병을 만들 거라는 거예요. 11절이에요.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자, 옛날에는 병거라고 얘기했지만 그 다음 시대에는 전차라고 얘기했죠. 자, 고대 왕들은요, 상비군에서 가장 중요한 전력을 차지하는 부대로 전차 부대를 꼽았어요. 전차 부대는 빠르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기동력이 있어요. 적진을 휩쓸면서 싸움을 승리로 이끌 수 있기 때문에 전차를 많이 뒀죠. 이집트는 전차 부대로 유명했던 나라잖아요. 자, 앞으로 이스라엘 땅에도 전차 부대를 두려고 말도 가져가고 전차도 만들고 전차를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는 그런 일, 또 전차를 몰거나 전차 위에서 무기를 사용해서 싸우는 군인으로 아들들을 데려갈 거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산이 많아요. 여러분, 전차는 들판에서 잘 달리나요? 산 비탈을 달리는 게 더 나은가요? 들판이에요. 평지예요. 산지가 많다는 건 전차가 그리 쓸모있는 무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데도 왕은 다른 나라들처럼 전차 부대를 운영하려고 수많은 말과 전차를 가져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군인들을 모집할 거라는 거예요. 필요도 없는 것에 아들들을 빼앗기는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왕정제도가 갖는 위험성, 그로 인한 어려움은 뭘까요? 군대를 통솔하거나 국가를 통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관료들 혹은 일꾼들을 강제로 모집해서 데려갈 거라는 거예요. 12절과 13절 말씀에 있죠.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삼으시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또 자기 자기 추수를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자기 무기 무기와 병거의 병거를 장비도 만들게 할 만들 것이며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자,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기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는 누굴까요? 왕이요. 백성들은 왕을 통해 유익을 얻으려고 왕을 두길 원하지만 결국에는 왕이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사용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왕만 좋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자, 왕만 좋게 하는 일이 이거로 끝날까요? 아니에요. 왕정제도 갖고 오는 위험성이 또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강제로 징수할 거예요. 그 중에 일부분은
자신을 섬기는 신하들에게 나눠줄 거라는 거죠. 대부분의 백성들이 아니라 소수의 신하들에게 징수한 세금의 일부가 나눠진다 얘기하고 있어요. 14절, 1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와 자기의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자, 백성들에게 준다는 표현은 여기 없어요. 백성들은 왕에게 자신들의 것을 내어놓기만 합니다. 자, 네 번째는 어떤 위험성이 있을까요? 법적으로 정해놓은 세금이 있으니 그것을 가져가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더라도 왕이 원하면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것. 무엇이든 자기 것을 삼으려고 할 거라는 거죠. 사람도 토지도 모든 것도 짐승도 다 그렇다는 거예요.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내용 종합해 보면 어떤 내용이 되나요? 백성들이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주면 백성들이 왕을 통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재산을 잃어버릴 것이고 가족들을 빼앗길 수 있고 신체적인 자유도 억압될 거라는 거예요. 왕은 백성들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늘 백성들에게 달라고 요구하고 받아가는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 원어 성경 히브리어로 읽어보면 취한다, 가져간다라는 표현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왕은 백성들에게 주는 존재가 아니라 요구하고 가져가는 존재다. 취하다, 라카흐라는 단어에서 나타나요. 라카흐라는 단어는 취한다는 뜻도 있지만 빼앗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뜻이 있어요. 내놓지 않으면 백성들에게서 빼앗아서라도 가져갈 거라는 거죠. 자, 이 라카흐라는 단어를 다양하게 본문은 번역하고 있어요. 11절과 13절엔 데려간다라고 표현했고요. 14절에서는 가져간다. 16절에서는 끌어간다. 그리고 15절, 17절에서는 거두어 간다라고 다양하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똑같은 단어 라카흐를 썼어요. 백성들에게서 가져가는 존재. 그게 왕이라는 거. 심지어 백성들이 농사지은 농산물의 10분의 1, 양이나 소 같은 가축들의 10분의 1 가져간다 알겠어요. 여러분 10분의 1, 11조죠. 왕이 11조를 받는데요. 11조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결국 왕은 신적인 존재로 자신을 내세우고 백성들의 섬김을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 군림할 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자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떤 일 하셨나요? 출애굽 시절부터 지금까지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런 분이었죠.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고요. 주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왕을 섬길 때 바로왕에게 모든 것 빼앗기고 그의 억압을 받았던 그 시절의 삶으로 새롭게 왕을 둠으로 인해서 돌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자유롭게 해주려고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자진해서 우리가 종살이 하겠다. 왕의 노예가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세운 왕이 요구하는 대로 섬기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달프고 괴로운 시절, 이집트 땅에서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그 시절이 또 올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그때는 왕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아무리 부르짖어도 내가 응답하지 않겠다. 미리 경고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최종적인 경고예요. 왕 때문에 부르짖어도 나는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아직은 왕을 세우지 않았으니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경고하시는 이유는
미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왕을 원하지만 주지 않을 거니까 달라고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경고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반응하나요? 기어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인간 왕을 세우겠다고 얘기하죠. 뜻을 굽히지 않아요. 다른 나라들처럼 강력하게 왕을 원한다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백성들은 무시했어요. 자, 19절과 20절에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를 무시하면서 어떻게 말하는지 볼까요?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자, 왕을 세우는 것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살아갈 미래를 보장받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무엘의 네. 엄정한 경고 전혀 귀에 담지 않아요. 사무엘이 그림을 그리듯이 왕정제도가 시작되면 어떤 어려움과 참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며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걸 눈으로 전혀 보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왕만 세우면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잘 될 수 있다. 모든 게 다 잘 될 거다라는 생각만 가득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보다 늘 앞장서시면서 먼저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인간 왕이 전쟁을 지휘하고 싸움에서 이기는 그 모습만 상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섬기는 게 더 좋을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과 이런 기대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보다 육적인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들을 취하고 얻는 삶, 세속적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믿음을 버리겠다는 얘기죠.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경고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탄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는 하나님 말씀, 경고하신 말씀을 아담과 듣지 않았죠? 선악과 따먹을 때 어떤 마음 품었나요? 저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 하나가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니까 다른 게 들리지 않고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부주의 맹시가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쳤을 때 내가 취할 것인가 아닌가 분별하면서 지금 살고 있나요? 세상의 유행을 따르고 있느라 하나님 말씀이 경고하고 금지하는 것들을 넘어서는 위험한 도박을 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내 눈에 보기 좋은 것보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걸 선택하는 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경험, 내 지혜, 내가 눈으로 보고 좋아 보이는 거, 그것을 선택하는 거, 그것만큼 어리석은 삶이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세상과 같아지는 삶을 살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과 구별되게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이 부르심에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순종하고 따라가는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이 땅을 살면서 남들처럼 잘 살아보겠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구별된 삶,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세상에 매몰돼서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마땅히 따라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의 말을 통해,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